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이죠. 네. 대학을 처음 가서 이제 OT도 했을 것이고 좀 있으면 이제 3월 되면 MT를 가겠죠. 예. 멤버십 트레이닝 자기 과 친구 선후배들 가서 이제 올리는 시간을 갖고 그럴 건데요. 설레죠. 대학만 가도 설레요. 근데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무슨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일단은 공부를 해서 졸업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고,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큰 과제가 남아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취업은 생각할 바가 아니야. 일단 지금 좋아. 그럼 끝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예. 한번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뭐 상관없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긴 인생도 복된 게 아니고 짧은 인생도 복된 게 아니에요. 길게 살면은 그 길게 사는 만큼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한 집에서 뭐 3대 4대가 사는 그런 거주 형태가 아니고 다 분리해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들이 들어본다 할지라도 그렇고요. 또 같은 노인들끼리 어울려도 또 그렇고요. 요즘 그런 개그맨이 있더만요. 코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미팅하는 거. 뭐 혹시 보셨는가요? 거기서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진도 빨리 빼. 왜 진도 빨리 빼라고 그래요? 손만 잡다 죽는다.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코미디인데요, 코미디 같지가 않아요. 예. 인생이 우리가 알다시피 반드시 제일 모르는 게 뭐냐? 돌아가는 걸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돌아갈 일도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후는요? 사위 말고 사후, 죽고 난 다음. 네. 그건 생각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 저 위에 있는 우리 뭐 기러기나 꽁들하고 똑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꽁을 지금 이제 수컷을 5마리를 처리해야 돼요. 저그들끼리 또 싸워갖고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기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컷들이 등치가 다 커져가지고요. 이제 등치들이 다 비슷해졌어요. 시간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녀석들이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처먹는다는 소리요? 그쵸? 내 속으로 범소리, 아우, 저것들 그냥 빨리 해야 되는데. 열심히 먹을수록 뭐가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열심히 먹을수록 솥에 들어갈 일이 가까워져 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3월 8일 날이나 할까요? 빨리 잘 날 잡아서 기러기 3마리 빨리 보냅시다. 수컷이 4마리인데 1마리는 남겨놓고 3마리는 보내고요. 필요하면 암컷도 몇 개 넣어서 같이 보내고요. 이것들이 먹는 게 기러기가 아니라 되럭이야. 완전히 그냥. 우리 육수냉이라고 파 삶은 거 있죠? 그것도 막 먹고, 김치 막 그 안 자를 거 큰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먹어요. 뭐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냥. 뭐 얘기했잖아요. 지 잡으면 지 잡아도 지도 잡아서 먹는다고. 그냥 먹어요 그냥. 예, 근데 그놈들은 뭔 생각을 하느냐? 오늘 앞에 있는 이것만 먹으면 돼. 내가 등치가 커져가지고 대장이 되면 돼. 근데 등치가 커지면 뭐가 다가온 거예요? 죽을 날이 다가온 거지. 가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도 얘기합시다. 돌아갈 일을 생각하자.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봐요. 자, 어떻게 나오냐?
좋은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42절을 볼까요?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놓는 사람은 그 상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사실을 모르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못 내놓는 삶을 살아요. 근데 알면은 그렇지 않죠. 자, 오늘 펴놓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앞쪽에서부터 있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겁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그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도 그 사망책이라는 건 제가 붙인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자도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사는 오늘 하루가 그냥 의미 없는 날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니고, 어떤 날들이라고요? 하나도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초대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임마누엘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상급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28년을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앉아서 조용히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년 10월이 되면은 광양 온 지 20년이 돼요. 서울서 광양, 그러면은 광양서 20년, 서울서 20년, 강진서 20년. 그래서 60년이 돼요. 벌써 광양 온 지 20년이 다 돼 가는구나. 이제 뭐 1년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의 삶이 다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즉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합니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 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데 힘을 쏟아야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 자, 계시록 21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여기서 만국은 모든 나라에서 백성받은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누가 땅의 왕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땅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동행으로의 초대에 따라와서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그 삶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의 예를 듭시다. 일단은 모세를 듭시다. 자,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라. 그럼 누구도 노예죠? 모세도 노예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노예예요. 예산아 그렇지? 그래. 태어나 보니까 노예라. 근데 딱 태어난 시점에 애굽 왕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히브리 노예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아들을 딱 낳아놓고 그 시기에 이제 아들은 다 죽이게 생겼어. 아이를 숨겼어. 예. 도화가 지금 11월 달에 났잖아요.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월 한 달. 그러고 지금 2월이 되니까 우는 소리가 커요, 안 커요? 이 사람이 모이는데 혼자 우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쵸? 3개월 동안은 어찌 얼려고 달려고 해가지고 겹겹이 싸가지고 울음소리 밖에 안 나가겠어. 근데 이놈 새끼 3개월이 넘으니까 소리가 너무 크거든. 들키게 생겼네. 죽게 생겼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애랑 모르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이제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발랐어요. 물이 안 새게. 그리고 아이를 넣고 뚜껑을 딱 닫아서 강물에 띄워봤어요. 근데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요게벳이 노래 한번 보신 분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잖아요. 그 많은 선단들이 지나가는데 그 노 사이를 빠져나가고 악어들 하마들 사이를 빠져나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셉투스 왕자의 딸 무남 동녀였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도 죽었어요. 근데 이 무남 동녀가 또 남편이 죽고 난 딸이 자녀가 하나도 없어. 그 딸 앞에로 탁 가잖아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자랐어요. 근데 왕자로 40년을 자랐는데 자기 이제 정체성을 다 알았죠. 양자로 들어가더라 나중에 크면 알잖아요. 알았어요. 자기 히브리인이라. 근데 보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고생해. 내가 저들을 도와주겠다. 나 왕자잖아. 할 수 있어. 그러나 나섰어. 철저하게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관리자 하나를 죽였네요. 당연히 살인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살인자는 사형이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로 도망가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을.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그럼 인생에 소망이 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그래서 첫째 아들은요, 아이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의 객이 되었구나,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게르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지었고 이제 죽으면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부름을 받냐? 그렇게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우리 히브리인을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고 과감하게 나선 거예요. 뭘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도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언약의 땅에 가야겠다. 메시아 언약을 잡은 거예요. 왕자, 애굽의 왕자의 자리요. 내일 이제 축구 시합이 있답니다. 레산이나 뭐 저런 애들이. 내일 예배보다 뭘 중요시해요? 축구 시합을 중요해서 축구 시합을 가요. 여러분 축구 시합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데 축구 시합을 포기를 못해요. 연습 경기인데 그것도 그 포기 못해. 그럼 애굽의 왕자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배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축구 시합할 때 축구 경기 가서 보러 가서 졸아요, 안 졸아요? 졸 일이 없어. 축구 경기는 절대로 안 졸아. 예배는 졸아. 심각한 거야. 물론 제 설교 못해서 죄송합니다. 애굽의 왕자가 나아요. 안 그러면 노예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게 나아요. 지금 왕자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그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차라리 내가 우리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왕자니까 가나안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갑시다. 11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아니라 노후를 준비한 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포기했어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수련회 같이 수련회 가자. 많은 아이들이 안 해요. 물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뭐 먹으러 가자, 뭐 놀러 가자, 절대 안 빠져요. 엄마 못 가게 하면요, 반드시 설득해서 가요. 물론 그 아이의 시간표가 그 아이들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형들은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양치기 일이야. 양을 지켜야 돼. 근데요, 오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네. 1시간만 갔다 오면 되잖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야. 보러 갈래? 중계도 해준대. 보자. 그래서 양을 놔놓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본 거야. 양을 잠깐 놔두고 그럼 별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안 가고요, 양을 지킨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 어린 다윗이요. 왜요? 이 양은 나한테 맡겨 내가 가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성실한 선택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동행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그것을요, 저 바보 새끼 1시간만 갔다 오면 되는데, 1시간만 텔레비 탁 보고 즐기고 오면 되는데 그걸 1시간도 별일이 있대. 아무 일 없어. 그럼 낮에는 늑대 하나 밤에는 오지. 또 낮에는 괜찮잖아. 갔다 오면 된다고. 7 형들은 다 갔어요. 혼자 안 가고 양을 지키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가 나와요? 거지들의 노예들의 지도자가 나와요? 애굽의 왕자는 노예들의 주인이니까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놀러 가는 그때 혼자 양을 지키고 있어요. 형들 다 갔다니까는요. 막내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 이틀 1년 10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바라본 거예요? 돌아갔을 때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본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집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지금 수련회를 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언제나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옳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그게 모세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핍박자였죠. 우리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열심히 핍박을 했던 선두주자가 누구냐? 첫 선교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좋은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애쓰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막 챙겨가잖아요. 스펙을 쌓아가고. 내 할 일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페리세스라고 그러죠. 형식주의자, 형식주의자. 메소디스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죠.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뭘 받느냐?
자기가 소중히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자기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줄 겁니다. 연습 경기 있잖아. 경기 가야지. 너 돈 내고 지금 대인해서 다니는데. 그러면은 예배를 치우고 그 경기를 갈 겁니다. 그게 다윗의 형들입니다. 그게 모세 시대의 다른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룬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항상 이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이가 36이 돼서 결혼을 했잖아요.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되느냐? 내가 친구들 결혼식 간 게 하나도 없어. 결혼한지도 몰라. 내 친구들이 결혼한지도 몰라. 우리 친척들요, 사촌들, 조카들요, 사촌들이겠죠, 저한테는 이제 결혼한지도 몰라. 왜요? 왜 내가 그냥 내게 맡겨진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 요 정도 딱, 조금 요 정도는 됐을까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놈들이. 근데 거기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 많아. 그게 수가 적으니까. 그래 36살 내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걱정이 돼요. 아, 하객이 없겠구나. 그 큰 교회 본당에 단촐하게 우리 가족들 몇 명 앉아서 결혼식을 치르겠고, 이리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됐어요. 결혼식에 들어오면서 놀랐어요. 그 큰 교회가 거의 찼어요. 뭐 다 차진 않았지만은, 참 인간관계 잘 맺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S를 할 줄 알고 노를 할지 모르는 나정이 자매는, 물론 그쪽도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쪽에까지 4줄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가서 앉아있더라고. 우리 집 손님들이. 누구지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인사갈 때가 됐어요. 식당에 이제 그때 300 얼마짜리인가 50만 원인가 출장 뷔페하고 교회에서 또 밥을 같이 해줘요.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항상 이렇게 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저도 당연히 친하죠. 그분이 다 잘해주니까. 그분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사님, 제가 수많은 결혼식 중에 음식이 떨어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결혼식 중에 학생 손님이 이렇게 많은 결혼식도 처음입니다. 그놈 새끼들은 올라오지도 않았어. 저그들끼리 선생님이 결혼하는데 축의금 10,000원이야. 나중에 고발해. 목사님, 저 새끼가 안 가져왔고 내 5,000원 빌려갔어요. 그날에 나 5,000원밖에 못했어요. 그놈 새끼들은 축의금 따고 본당 입구에서 하고 내려가서 식당에 간 거야. 그래갖고 그놈들이 음식을 다 먹어본 거야. 그래갖고 우리 저 강진서 올라오신 손님들은 거의 식사를 못했어. 그냥 내려가야 됐어. 여러분 진짜 저는 놀랐어요. 그 시간에. 왜 놀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28에 예수님 믿고 36에 결혼한 8년 동안 누구 결혼식 집안 행사 친구에서 하나도 챙긴 게 없고 간 적이 없어. 물론 형님이 챙기셨지. 그 덕이긴 해. 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이제 이렇게 교단이나 노예나 행사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건 내가 더 수가 많은 데는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시찰은 가야 돼.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현장을 선택해. 전도하는 현장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한 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면 돼요. 성령이 뭐라고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돕는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어.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곡 뭡니까?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또 한 곡 골랐어요. 두 곡을 골랐어요. 한 장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기다려져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지만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모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나도 그 선택을 할 것이고 바울이 했던 그 선택을 내가 할 것이고 다윗이 했던 그 선택을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게 준비된 게 무엇일까? 내 상급이 어떤 것일까?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준비를 한 영광으로의 초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영광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봅시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참으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앉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뜻으로 뭘 할 수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줌을 알고 그 영광으로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충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회 때 그랬어요. 많은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도 일요일은 쉬잖아요. 청년들한테 부탁했어요. 일요일 날 아이들이 한 4, 50명이 내가 만나니까 와서 나를 좀만 도와주라. 내가 5명씩 떼어줄 테니까 이 아이들에게 한 5분만 말씀을 전해주라. 이놈 새끼들이 모아놓으면 말을 안 들어. 한 4, 50명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냥 떼어주면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청년들이 아무도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내가 틀린 요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그 일을 혼자서 했고 지금은 혼자가 아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내 삶, 공부면 공부, 집에서 할 일이면 할 일, 또 전도면 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로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을 들은 교회죠.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만은요. 또 신학자들은 그럽디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여기만 온전히 칭찬을 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오늘이 이 시간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동행으로 초대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미래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영광으로 초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수련회에 참석한 이들과 형편상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이 소망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영광과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2025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철로요정 생명이라는 주제 속에 천국으로의 초대를 받고 동행으로의 초대를 받고 그리고 영광으로의 초대를 받은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초대에 성심성의껏 전심으로 응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우리 모든 초대받은 이들의 심령 위에 또 오기를 소원하고 함께 있는 또 예비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